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무릎 선교사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일본으로 떠납니다. 참 시국이 좋지 않아서 걱정도 많이 되지만 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했나,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나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보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해 전에 제주도에 살고 있는 한 50대 남자가 5년 전에 제주도에 집을 지었는데 이제 기도실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 이야기만 들으면 이 남자가 굉장히 신앙의 열심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작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8살, 9살 된 두 딸 아이를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게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딸 아이에 대한 신앙 교육이 굉장히 투철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정작 이 아빠는 이 두 딸이 영험한 것 같아서 기도를 아이들에게 시키고 이 경주에서 경주마들이 경주를 하는데 우승할 경주마를 마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아이들을 기도실에 이렇게 가둬놓고 기도하게 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승마를 맞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맞추면 잘 넘어가고 맞추지 못하면 심한 폭력과 구타를 당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도 않고 기도실에 가둬놓고 기도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결국 아버지가 제주지방경찰청에 구속되고 두 딸은 그제서야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재철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이 아버지의 모습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지 이 아버지는 이 경주마를 맞추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는 단지 우리의 염원이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진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누구에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장에서는 이 민문 앞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는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할 기회가 생겼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 말씀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갇혀가지고 이 신분 받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너희가 누구의 권세와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이들을 신문할 것이 없자 예수님의 이름 복음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들을 풀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이라면 이렇게 풀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 같으신가요? 아마 뭐 이렇게 맛있는 거를 먹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받거나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군대에 가서 특별히 그 훈련소에 있을 때는 이제 그 딱 주는 밥밖에 못 먹거든요. PX도 못 가게 하고 주는 밥만 먹어야 돼요. 제가 가족도 너무 그리웠지만 또 하나 그리웠던 것은 이제 먹는 게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는 없고 하나하나 먹고 싶은 게 생각날 때마다 써보자 했더니 5주가 지나니까 수첩에 100개 넘는 음식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1번이 뭐였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홈런볼이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과자에 초코 들어있는 과자인데 홈런볼이 1번에 있었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인절미가 기억나가지고 뭐 인절미 써놓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난 후에는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람들에게 위로도 받고 싶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23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먼저 그 동료들에게 가서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고 합니다. 그간 자신이 겪은 일을 자기의 공동체에, 초대교회 공동체에 가서 다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지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같이 분노해 주거나 이런 마음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2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뭐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요한의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에게도 어려움이 올 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단지 기도에 신비적인 힘이 있거나 아니면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기도했던 이유는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 24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대주제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주제여. 우리말로 이렇게 쉽게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으시죠? 이걸 헬라어가 원래 원뜻은 이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소유자, 절대 통치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놀라운 이유는 그 당시에 절대 통치자는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가 절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오직 그 로마의 황제만 절대 통치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이 로마와 친탁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 통치자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한 곳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가장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리고 힘이 있는 종교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주제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절대 통치자는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만 절대 통치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우리 24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 빨간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우리가 이 정체성,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항상 살펴봐야 하는 본문은 이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우리를 누가 지었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거든요. 저희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 어떤 분이시냐면 여주에 좀 큰 성결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남편이 이 파트타임 전도사님으로 일하시는 분의 부인이세요. 나이가 40이 넘으셨는데 늦게 신학을 공부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유치원이나 이 어린이집에서 그 종교교육을 잘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랑 그 아내랑 아들이랑 있는데 저희 아내가 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한이는 누가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아이가 말이 좀 빠르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아들 성대모사를 좀 해보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얘가 어떻게 이걸 아냐고 자기가 만든 걸 하나님인 걸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더니 그 담임 선생님이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한이 누가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어? 하면 선생님이 하나님이 이쁘게 만들었다고 이걸 계속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정말 이 뜻을 알고 이야기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되게 중요한 정체성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되게 중요한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창조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제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조주와 피조물,
통치자와 그의 백성,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제일 크고 놀라운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마음에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네, 어디 교회에 붙어 있는 현수막에서 본 건데 머릿속에 잘 안 잊혀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 어려움과 문제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세상 속에 살아가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앞길을 계획해 놓았지만 내가 알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또 어려움도 겪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음 PPT 한번 띄워봐 줄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네, 이 고백이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 통치자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본문은 다윗의 시편 2편으로 인용해서 쓰여진 기도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좀 짧게 해놨는데 빨간색의 열방, 그다음에 족속, 이 세상의 군왕들, 그리고 관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26절에 나오는 사람들과 이렇게 매치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PPT 보여주시면 여기서 나오는 열방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들, 군왕들은 황제와 지배층들을 이야기하고 이 관리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2편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그때 나온 말씀의 사람들과 지금 나오는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상황에 나오는 사람들과 매칭시켜 놓고 있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보시면 거기 파란색에서 함께 모여 또 합세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빨간색은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다윗의 시편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단지 어떤 사람들의 분노 때문이나 아니면 잘못된 판단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얼마나 기세 등등해 있었을까요?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무 힘도 권능도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줄 모르겠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던 정확한 신앙과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정확한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믿음도 있었고 확신도 있었고 자기 의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막 부흥이 되고 분위기가 좋고 이 사람들이 모여들 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 문제 앞에 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되죠. 지난 중고등부 수련회 때 우리 이화교회 박영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한 이야기 중에 이 초기 선교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 스크랜턴 대부인과 그 아들 스크랜턴 또 부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아들 스크랜턴은 의사 선교사였고요. 이 미국에서도 상위 1%에 드는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이 1800년 후반대, 1880년, 90년대 우리는 조선이었죠. 조선에는 기와집, 이런 기와집이나 초가집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 대학은 벌써 빌딩이 몇 채 이렇게 들어서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선교사가 돼서 머나먼 조선 땅으로 선교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 초기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선교를 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몇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냄새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의 그런 화장실이 다 푸세식이고 집집마다 화장실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이 화장실 옆에 바로 우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화장실 옆에 있는 우물을 먹지만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물 먹기도 힘들고 냄새를 참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이 질병이 많았고 이 많은 선교사가 질병 때문에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어머니 대부인 스크랜턴 여사도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질병 때문에 미국에 다시 돌아가서 치료를 받는데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나서 했던 행동이 다시 조선으로 넘어와서 선교 사역을 계속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 중간에 이 스크랜턴 대부인이 여주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여자 성도들을 초청해서 가서 말씀을 전했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주에 있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이 스크랜턴 대부인을 내가 아직 보여주면 안 되는데 스크랜턴 대부인을 초청해가지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거기 촌장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 스크랜턴 대부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주가 제 고향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스크랜턴 대부인이 세운 교회가 제가 자란 여주중앙감리교회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많은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감격스럽기도 하고 초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건 희생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신앙의 유산들이 흘러와서 나도 그 유산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허투루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또 허투루 사역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이게 그 여주중앙감리교회 홈페이지 연역에 가면 있는 건데 1902년에 스크랜턴 대부인이 이제 주선해서 여주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음에 2012년에 제가 거기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도 했었는데 제대하고 나서 거기서 사역하고 1902년에 연역에 있고 또 2012년도에 제 이름도 있습니다. 보면서 참 많이 감격스러웠는데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하물며 우리가 이 초대 선교사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신앙의 유산을 받으면서 이렇게 신앙하는 생활을 하는 것도 감격스러운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또 나의 통치자라고 하는 고백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주제여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지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이 나의 절대 통치자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다, 또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도전적이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대주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던 초대교회 공동체에 기도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29절과 30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29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네, 29절 초반부에 보면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좀 굽어 봐달라고,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종교 세력이었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심판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풀어줬지만 언제 다시 그 공동체에 와서 위협을 가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먼저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단지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29절 후반부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움츠려 들기 마련인데 이들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대가 방학 중이지만 전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마음속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노방 전도를 나가면 목요일 날 그 정화예술대학교 학생들을 가끔 만나거든요. 정화예술대학교 캠퍼스가 막 생기면서 이 젊은 사람들이 막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이렇게 일신교에서 나왔다고 굉장히 친절한 얼굴로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딱 멀리서 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상대해받고 그리고 뭔가를 주면 그냥 잘 받고 가시는데 저조차도 누가 뭐 주면 잘 안 받거든요. 그리고 쌩 지나가니까 이 젊은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내가 이거를 주었을 때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 어떠나라고 하는 그 표정과 그게 너무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의외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무 표정 없이 그냥 이것만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쌩 지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상처도 좀 받긴 하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를 계속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마지막 기도는 3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가 일어나고 이제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들이 한 기도는 베드로와 요한이 24시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겪은 일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은 사람이 일어났고,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들이 24시간 내에 겪었던 일인데, 그들이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신앙의 고백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대주제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자기 의탁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일이 일어난 것 때문에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고백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지금 이 상황이 분위기가 좋고 상황이 좋아서 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하는데요. 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상황이고, 이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상황이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고, 갇힌 자를 동경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하고 있지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주제이시고 창조주 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져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동하더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헬라어로 살류라고 하는데 바다의 큰 파도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또 온전한 믿음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의 자리에 복음의 파도, 은혜의 파도, 생명의 파도가 그들이 모여있던 곳에 넘실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이 이렇게 담대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을 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난과 핍박과 환난은 그 사도들이 걷는 길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은 이 사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신비로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여기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때론 무의미해 보이고 또 불합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 우리 마음은 되게 이제 상처받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에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 아이들한테 싫은 소리 하기가 굉장히 무서워요. 딱 한마디 딱 하자마자 표정이 싹 바뀌어가지고 지난 중고등부 수련회 때 그 밥을 먹는데 여자애들 이렇게 8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8명 중에 6명이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아이들은 이렇게 이해할 만한 상황이지만 저도 이제 결혼도 하고 30대 아저씨가 되니까 그 상황을 보기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모여서 밥 먹으면 얘기도 좀 하고 자기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걷자라고 했더니 한 명이 딱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딱 째려보면서 핸드폰 걷어가지 말라고 하는 표정은 이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핸드폰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다 먹고 한번 갔더니 제일 먼저 저한테 하는 몸짓이 이렇게 핸드폰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 그렇게 상처받지만 말씀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말만, 우리의 머리만, 우리의 믿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행동과 태도도 말씀대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연어의 비유를 굉장히 좋아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연어는 다 커서 바다로 나가죠. 바다에서 삶을 살다가 다시 알을 낳기 위해서 강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강을 다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이제 알을 낳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풍조에 휩쓸리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거슬러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대주제이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은 대주제여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런 분께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돌아가셔서 기도할 때마다 대주제여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가끔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대주제여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뭔가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가고 있는 느낌들이 막 들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